보통 유대인의 교사들은 많은 계명들을 본래 의도한 것보다 느슨하게 해석해서 왜곡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오류를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계명, 즉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극단에 빠져서 그 계명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했었습니다. 보통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의식과 외형적인 신앙적 행위를 열정적으로 행하면 그들의 도덕적인 삶의 느슨한 상태를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나타난 제자들의 죄는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식일에 그것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안식일법은 대단히 복잡하고 세밀했습니다. 계명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금지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9가지 근본적인 행동이 규정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것은 수학, 기질, 타작, 음식 준비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석자들은 이 문제들까지도 그냥 두지 않고 금지된 노동의 목록에 있는 각 조목들을 주의 깊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짐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에서도 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마른 무화과 2개만한 무게는 무엇이나 짐이었습니다. 노동을 암시하는 것, 노동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유대교 학자였던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을 따는 것은 일종의 추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보면 제자들은 몇 가지 율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죄이며 손으로 그것을 비빈 것은 타작하는 죄였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은 희질하는 죄였고 그들의 행동 전 과정을 볼 때 그것은 안식일의 음식을 장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은 원래 전부 그 전날에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할 것을 계획하는 자나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는 자나 매매를 계획하는 자나 물을 깃는 자와 짐을 옮기는 자는 누구든지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노동이든 일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밭을 가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 어떤 짐승이라도 타는 사람, 바다에서 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 짐승을 도살하는 사람,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는 사람, 단식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속물근성, 곧 세상의 시끌벅적한 흥정과 수고의 멍에를 내려놔야 합니다.
소란스러운 날들, 맹렬히 타오르는 우리의 소유요, 자신의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작별을 고하고 이 세계가 이미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은 땅에서 이익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을 하지만 안식일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이 세계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다른 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의 엿새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애쓰고 한날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힘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헬라파 유대학자 필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 법규에는 안식일의 모든 일을 삼가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게으름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법규의 목적은 사람들을 끝없이 지속되는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기적인 휴식제도로 그들의 육체를 재충전시켜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물론이고 운동선수들도 휴식을 취함으로써만 강한 힘으로 기력을 회복하여 그들 앞에 놓인 과제들을 끈기 있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정신을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휴식은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새롭게 쓸 힘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 존재하는 날도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닙니다. 20세기 유명한 유대학자 아브라함 헤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일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분 전환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갈갈이 찢어진 우리의 삶을 수선하고 또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집중하는 날입니다.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은 불행의 원인이고 정신이 없는 휴식은 타락의 원천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과 모든 감각을 다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봉헌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영혼의 날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날이기도 합니다. 위로와 기쁨이야말로 안식일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외부의 사물들, 눈에 보이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적절한 마음가짐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사물들과 재산을 소유하되 그것들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말하자면 안식일만이라도 우리의 기술 문명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공간의 사물을 개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삼갑니다.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의 특권은 안식일에 중단됩니다.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싸움을 일시적으로 그치고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는 날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돈 사용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맹세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모든 시간을 은총, 평화, 사랑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안식일은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 내면의 평화를 이루며 만물과 평화를 이루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엿새 동안 자신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은 늘 미완의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곧 안식일에는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는 듯이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노동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공간과 맞바꾸는 자가 영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영혼을 획득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을 공간과 바꾸는 자가 우리의 영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영혼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말씀하심으로써 필연적인 일은 안식일에도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 밀밭을 지나 회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식사하는 것을 잊었으며 오전 예배에 많은 시간을 보낸 나머지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고 회당에 늦게 도착하지 않으려고 식사를 걸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먹을 것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필요할 때 갖가지 방법으로 적절히 공급하시며 그들이 회당으로 갈 때에 그들을 구체적으로 돌보십니다.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동안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밀밭 사이에서 그들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허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굶주린 자가 남의 것을 그냥 조금 먹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 한계를 정해 줍니다. 그 백성에게 이웃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며 사소한 일에서 자기 재산을 따지지 말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질책합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사람이 안식일에 허기를 채우지 말고 차라리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율법 규정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서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든 세상적인 일에서 놓여나서 좀 더 자유롭게 다 함께 성회로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당연히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제 세 가지 논지로 제자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십니다. 첫째로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봉사가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적이야 제자들이 그를 수행하면서 행한 일을 훨씬 더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인용하십니다. 의식의 의무보다는 도덕적인 의무들이 우선하며 의식의 준수사항보다는 본성적인 사랑과 자기 보존의 법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안식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를 생각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도 그 자체의 목적과 상충되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즉, 그 말씀의 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자비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시장함을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요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일은 제자들이 행하였고 자비를 베푸는 일은 그리스도 자신이 행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양식이요 음료였습니다. 병을 고치신 기사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는 벽돌공이었는데 그리스도께 다음과 같이 청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는 벽돌공으로서 내 노동으로 살아왔습니다. 주께 구하오니 내 손을 회복시키사 양식을 구걸하게 되지 않게 해 주소서. 이 불쌍한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께 질문합니다. 10절에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의사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선지자가
병 고치는 일이 옳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병 고치는 일은 그런 모든 일에서 친히 신적인 권능과 선하심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문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을 경우라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바리새인들도 끌어낼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목숨도 돌아보는 법이므로 양을 잃기보다는 자기들의 할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짐승 모두를 보존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릴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양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은 의무와 고역이 아니라 특권이자 은택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되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안식일 율법에 묶여서 얻지 못할 정도로 안식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배려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끊임없는 일로 말미암아 너무 지치지 않도록 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더욱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한 일을 위한 날, 하나님과의 교제의 날, 찬양과 감사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칼빈이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자란 곧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네. 인자를 성경에서는 보통 메시아를 의미하는 제3의 명칭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실 때에 보통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는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안식일이 지켜져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성서학자는 여기서 나온 인자는 곧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은 안식일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며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규칙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동포들도 노예로 만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면에서 적용될 기독교인의 자유의 대원칙을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있다고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나중에 안식일이 한 주간의 첫째 날로 옮겨짐으로써 안식일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의 날, 주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주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인자 그리스도는 언제나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안식 그리고 시간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